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장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장을 원하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성장하길 바라고 더 번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성적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장을 꿈꾸고 번성을 꿈꾸지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은 바로 뭐냐?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은 익숙하고 위험이 없어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안전지대 안에서는 아무런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전지대에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대에 있어서는 절대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곧바로 피어존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 러닝존, 하나하나 배우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스존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이고 또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컴포트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헬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헬스하면서 근육이 자라려면 기존의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 이 공간을 패닉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익숙한 안정을 깨고 나갈 때 비로소 확장이 일어나고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심리학적 원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원리는 바로 생명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역설.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 중에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이 이번 한 주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1장과 12장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결국 부활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어서 1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주님은 하나의 미랄을 예로 들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러나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라입니다. 네가 살고 싶냐? 그렇다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라. 열매를 맺고 싶냐? 그렇다면 너의 안전한 껍질을 깨고 땅 밑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 네가 살고 싶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 네가 열매를 맺고 싶냐? 그렇다면 땅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역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눌 때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광의 역설. 첫 번째 영광의 역설입니다. 관계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다가 제가 좀 바꿨는데 영광의 역설, 영광은 곧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건 보면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볼게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헬라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고 여러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국경과 인종의 벽을 넘어서 확산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와,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서 이제는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겠구나. 지금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 영향력을 펼칠 골든타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광은 바로 세력의 확장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이 바로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얘기하니 제자들은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세력을 확장할 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펼칠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내 세력을 부리면서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뭘 얘기하셨냐?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죽음과 미라를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미라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영광을 받을 때인데 왜 예수님은 미라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바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달랐던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힘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고 세를 불리는 것, 이것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났던 정점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화목이었습니다. 화목,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가 왔구나. 헬라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됐구나. 서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광은 나라는 존재가 커다란 벽이 되어서 세력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작아진 다리가 되어서 서로 단절된 곳에 생명을 흐르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학교에 괴한이 침입하면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2006년도 실제 사건입니다. 총기를 난사하는데 거기에서 완전 학교 전체가 피바다가 돼요. 그러면서 어린 여학생들 5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비극 앞에 분노하며 가해자의 가족을 비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총기를 난사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사람을, 그 가족을 매장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그때 이 아미시 마을에 있었던 리더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들은 그 사건 당일 저녁 그 가해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가해자의 아내와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입니다 라고요. 결국 가해자의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가해자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수해야 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아미시 마을의 그 리더들은, 그 공동체의 리더들은, 그 마을의 리더들은 그걸 복수로, 힘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로 그들을 갚으면서 결국 원수가 될 뻔한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미랄이 죽는 관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더 큰 영향력, 더 큰 영광을 꿈꾸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옮기며 안전지대를 확보하려고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해 왔던 것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또 뛰고 그 다음 날도 뛰고 계속 뛰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하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세상이 그러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다가 결국 부부관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봐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가야 될 여러 가지 영향력과 꿈꾸는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거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영향력을 행하고 그 속에 경쟁을 뚫고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경쟁자로만 취부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섬기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잊어버린 채, 관계들을 쌓지 못한 채 결국 우리에게 주는 목표와 방향과 큰 꿈만 가지고 영광을 쫓아서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부귀와 영화, 물질 모든 걸 다 주셨죠. 이 세상의 영광 하면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했던 이야기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세상의 영광보다
부부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셀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의 관계들이 허물어져 있다면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역설. 12장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밀알은 소멸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혜가 여기 와 있는데, 지혜가 들어간 학교가 백석대학교인데요, 여러분 백석대학교를 설립한 설립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알아요?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죠? 예, 백석대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는 장종현 박사입니다. 근데 이 장종현 박사가 존재하기까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복순 권사입니다. 이복순 권사님은 구글 어디에 다 찾아봐도 사진이 없어요. 저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진 하나, 우리 장종현 박사님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분의 사진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백석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천안의 천안대학교, 서울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 설립자신데요, 이분이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였던 이복순 권사님의 피땀 어린 희생과 밀알됨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을 키우고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통해서 후학들을 길러라.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라.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은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밀알이 되었던 이복순 권사님의 헌신과 희생은 결국 장종현 박사를 낳게 했고, 장종현 박사로 하여금 위대한 학교가 세워지고, 이제는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후학들, 지금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길러지면서 그 속에서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져 가는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러합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의 원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는 놀라운 신학적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형체가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라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생명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밀알이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있다가 땅속에 묻어서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갇혀있던 생명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해방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이들의 한탄 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젊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CBMC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회사에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돌아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접을 수도 없고 안 접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그 속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애들 키우고 부모님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지워졌네 라고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자책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 왔건만 졸아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번아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번아웃돼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번아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타서 재만 남은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감당했던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재가 되는 소모가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열매를 위해 땅에 숨겨지는 과정이다.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땅에 심겨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이를 달랬던 부모님들의 이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노안으로 기력이 약해진 부모님 손을 잡고 병원을 지키는 시간. 오늘 감사하게 보겠던 한나 집사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아버지 챙기고 어머니 챙기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수고의 시간이 결코 소멸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열매를 내고 그 부모님 인생과 그걸 보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인생과 삶에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코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열매를 위해서 심겨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랄로 심겨지는 거룩한 시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죽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성적 잘 받고 싶죠? 그치? 성적 잘 받고 싶잖아요. 근데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나 집사님,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고나야 된다. 역설이네요. 역설이네, 역설. 우리 본인이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 네, 성적 잘 받으려면 타고나는 거 맞는 것 같아. 갑자기 헷갈리네. 성적 잘 받으려면 타고난 거 말고 또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위에 타고나는 것 있으면 훨씬 더 좋겠고.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성적은 뭐 하고 싶어요? 잘 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성적을 잘 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렇다면 뭐 하라? 죽으라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에 심겨진 미랄은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제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이복순 권사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장종현 박사로 하여금 위대한 학교는 세워지고 수많은 후학들이 길러지면서 글로벌 리더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시간이 흐르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속에 심겨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이 땅에서 열매를 보고 싶고 이 땅에서 결실을 보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열매를 맺고 싶냐?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바로 생명을 낳는 것에는 역설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원리들이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세상의 원리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려면 다리를 놓거나 배를 타거나 뭔가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요단강이 갈라진 이후에 건너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려 놓고 우리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불뱀에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겠어요? 그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돌을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원리들이 다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홍균 집사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지 않아요. 그런 성경은 전체가 역설입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네가 먼저 믿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보일 것이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믿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본인의 엄청난 영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히려 죽어버리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실 거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더 큰 힘과 더 큰 강력한 역사하심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고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무엇이 없다? 부활이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지대는 하늘나라였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안전스러운 하늘나라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을 박차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땅에 묻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왜 그렇게 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배웠고 그렇게 헌신했고 희생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무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그런 무거움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당당하게 헤치고 들어가서 영광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끝났다고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가운데 역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의 권세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에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섬기는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이시죠? 생명의 역설입니다. 영광에 대한 역설, 생명의 역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습니다.